하나님, 한없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더 가까이 느끼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대로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이곳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성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의 생각이 다 다를 줄로 압니다. 그러지만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성가를 기뻐 받으시고 찬양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찬양 시간에도 굉장히 감동이 컸었는데 또 성가팀 찬양할 때 정말 감동이 너무 컸어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지극히 복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예배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까지 십계명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이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계명을 기초로 구체적으로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 23장에 보면은 이것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 강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종에 관한 법이 있고 폭행에 관한 법, 책임과 배상에 관한 법, 도덕과 윤리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다 전하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만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요.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을 집에 가서 여러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약속하면 제가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같이 읽으려고 그러는데 약속하죠? 예,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말씀하시고 나서 23장 20절에서 33절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쫓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청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였어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네, 여러분들이 지금 내 목소리를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갈망할 때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원수가 누구의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우리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대적에 대해서 그들을 물리치겠다고 하였습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였어요. 요즘 양식 문제와 물 문제 아주 심각한데 하나님 청정에서 살면은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셨고 우리 중에 병을 제어하시고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소환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소망하는 것들이 이런 것 안에 속에 다 들어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한순간에 어떻게 부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는 지금 불행한데 어느 순간에 확 뭔가가 부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불행한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속에서 막 하나님께 매달려서 울고 벌고 한다고 해서 삶이 불행한 데서 행복한 것을 바꾸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갑자기 삶이 바뀌겠습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세게 나오기 위해서 내가 오늘 우리 집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뭔가 확 감동 주기 위해서 헌금해버려야겠다. 그런다고 해서 삶이 바뀌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기적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적은 체험할 수 있다고요? 한두 번 기적은 체험할 수 있는데 또 삶의 전환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이 바뀌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연속되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행복한 삶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내 생각대로 살던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살면은 삶이 바뀌어지면 어떤다고요? 우리 삶이 행복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죠. 요즘 우리 사회에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암에 모든 사람들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얼굴. 그 사람의 몸속에 암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봐보세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안 보이니까 몰라요. 네.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뭐 이상하게 건강검진하다 보니까 내 몸을 확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암이 몹쓸 병이다. 아니면 착한 병이다. 어떤 병이죠? 몹쓸 병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착한 병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을 몹쓸 병으로 생각하니까 암이 걸리면 그걸 당장에 딱 도려내버리고, 도려내도 그냥 도려내면 안 되니까 왕창 도려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뭐가 또 씨가 있을 것 같은 게 막 항암 또 이제 치료하고, 그리고는 완전히 암으로부터 그냥 벗어나 버리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암은 오랜 세월 자신의 삶의 환경과 자신의 삶의 스타일과 또 자신이 먹고 사는 이런 식습관으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게 자기 몸의 암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키워온 것이죠. 삶 속에서.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그것을 키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암을 몸의 반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 기간에 신갈립 선교사님과 하루를 이렇게 쭉 지내면서 암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암은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아주 착한 병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양반 만나면 무슨 말 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암씨를 뿌려줘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와가지고는 막 포용하려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의식거리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착한 병이라는데 막 끌어안자고 막 끌어안고 막 비벼주고 그랬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암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삶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축복의 삶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갈립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암이 자기는 엄청나게 그 자기 생각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분이었는데 암이 자기 인생을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리고 삶을 돌이키게 하고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때부터 얻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더 열심히 살더라고요. 참 대단히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암은 투병하면 죽고 치병하면 산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강 문제로 요즘 뭐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 문제로 기도하던 중에 한 감동이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밀려왔어요. 뭐냐면은 온몸에 혈관이 풀리고 뚫리게 하고 피를 맑게 하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이 감동이 제게 와가지고 거의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신기하게 내가 가만히 자고 있는데 그걸 쭈글쭈글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왜 그렇지? 피는 어떻게 맑게 하지? 그러다가 정말 식생활을 내가 바꿔야겠다. 네, 이제 습소원에 가보니까 정갈한 밥상이라고 굉장히 밥상, 피를 탁하게 하는 것을 안 넣고 정갈한 밥상을 차려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은 항상 손님 맞으라니까 항상 풍성한 밥상을 이렇게.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지? 아직 이제 고민이 돼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거의 대부분 내 삶과 내 라이프 스타일과 나의 관계와 이 속에서 내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삶을 바꿔야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삶을 바꿉시다. 삶을 바꾸면 복됩니다. 어느 정도 복되냐면은 삶을 1년만 바꿔도 1년만 지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떨 때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죠. 날마다 기쁜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삶을 바꾸면 날마다 기쁜 일이 가득해집니다. 옆 사람에게 삶을 바꾸면 날마다 기쁜 일이 가득해집니다. 네. 삶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십계명과 함께 삶의 강령들을 쭉 말씀하신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백성들의 대표를 따로 불러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2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모세는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화르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너무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 해주고 이거 마이크 바꿔야겠다. 또 백성들은 우리 정말 기쁨으로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화답하고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정말 반발적이고 고역하는 사람 돕다가 굉장히 화가 치밀었는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사람 왜 하나님이 다리 멍댕이라도 불어서 끌고 가시면 좋겠다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켜보시고 또 안 들으면 또 다시 말씀하시고 하여튼 끌고 가려고 하시는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치 본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우리 눈치 보셔요. 그리고 선택은 그러나 우리의 몫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결심한 것을 들을 때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언약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가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는 말을 듣고는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단을 쌓고 그리고 한 지파마다 모두 다 거기다가 언약의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어떤 확증을 하는 그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베델에 달아날 때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거기다 언약의 기념비를 세우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아마 그때 야곱은
굉장히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감동스러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보다 더 감동받은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셨어요. 네. 왜 그러냐면 야곱은 그 기념비를 세운 후에도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를 베델로 이끌려 오셔서 그 삶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기념비는 사람마다 다른 모양으로 세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야곱같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기념비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래오래 남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하는 기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주 특별한 예배를, 뭔가를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이벤트적인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과 나를 묶어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피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모세가 언약의 기념비를 세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물어봤어. 다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 우리가 그거 지키겠다고 또 약속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데 갑자기 모세가 양푼에 그 담은 짐승의 피를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들이요, 물벼락 받은 것이 아니라 뭔 벼락 지금 받은 거죠? 네. 갑자기 막 피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막 어디 동맥을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이 피 뿌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막, 이게 뭐 목숨을 담보하는 뭐 결단을 하라는 말인가, 피의 명세식을 하자는 것인가, 굉장히 당황하기 쉽죠. 근데 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간절한 갈망이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결심만큼은 하나님이 진실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러지만은 그들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그 언약에 매이고자 피를 뿌리게 하시고 언약의 증표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말 아멘 하기, 지금도 내가 아주 조용하기 전에도 감동되게 아멘 했잖아요. 그 순간은 어때요? 나 정말 저렇게 살아야겠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막 눈물을 쭉쭉쭉쭉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은 진짜 진실한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순간에 누가 건들면은 폭발하고 막 또 전화 한 통에 완전히 방향이 확 바뀌어 버리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가려 주시고 또 나오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피 뿌리심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맺게 될 새 언약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4장 25절을 24절을 같이 읽어보죠. 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언약의 피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그 축복에 관한 그것을 보증해 주는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피는 죄 사함의 보증이요, 또한 생명의 보증이요, 축복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보면 아주 놀라운, 히브리서 9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히브리서 9장 14절. 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을 쫓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엇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중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시대 정말 양심이 전부 다 무너져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어버린 그 양심을 새롭게 일깨우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양심에 새겨진 십계명을 쫓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무뎌섰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죄 짓는 것도 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보혈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보혈의 능력, 변화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제가요, 두 가지 질문을 종종 받아요. 어떤 질문을 받냐면은,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보면 내가 조금, 저 사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냐고 물어봐요. 또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질문을 하냐, 목사님, 저런 사람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분은 자기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저런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세계를 고집하거나 자기 변명을 하거나 그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변화되어갔다는 갈망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할 때 그분이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날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네, 시작. 모세와 아른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허물과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 앞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핏부리심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핏부리심을 입고 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저 말씀이요, 어떨 때 제 마음하고 똑같아요. 제가요, 좀 마음이 힘들 때는 마음이 한없이 혼돈하고 한없이 공허하고 정말 어두워요. 이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만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안에 같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이 모든 것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같이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